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앞뒤 저로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시작.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화를 내리시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증거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글씨도 직접 쓰셨고 그 글씨를 또 판에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쓰셔서 새긴 것은 그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판에 그 글자들을 새겨주신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내 백성들아 이 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겨진 말씀대로 살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판에 글씨를 새겨서 내려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돌판에 그 모든 것을 새겼는데 앞뒤면 양면이 이게 전부 다 글자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새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들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집에서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부를 할 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이것은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근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증거계에 새겨서 내려보내실 때는 거기는 보면은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킬 때 인간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멋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게 인간답지를 못하잖아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 생각해봐라.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 생활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생명 자체, 호흡 자체가 코에 달렸는데 생활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증거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산 아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막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축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 우상 앞에서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의 하나에. 노래하고 춤추고. 이 노래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경배, 송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송아지 이 심판들이 다 한 번씩 거쳐갔잖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애굽의 문화에서는 하나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지금 이들이 다시 회상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귀에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싸우는 소리로 들렸고 모세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정보를 들어나누니까 야 이것은 성전가가 아니야. 그래서 전쟁하는 소리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전쟁에가 이겨서 부르는 거나 패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소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새겨놔 놓고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하나의 자화상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사실상 자유로운 사람도 별로 많지 않는 거죠. 정말로 어떨 때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내 가족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대직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 가족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전에 보면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합천군의 대야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대야문화재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게 될 경우에 뭐 재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게 될 경우에 그 대야문화재가 개최되는 것이 언제 개최되느냐면 주일날 개최되는 거예요, 보통. 주일날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그 예배를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문화재 하는 데 가서 재전위원장이 되면은 절도 했을는지도 모르겠죠. 거기를 보면 온갖 우상들이 있거든. 선녀들을 참 상징하는 여고생들을 뽑아가지고 해인사에 보내가지고 그 해인사 그 중이 기도의 물이라는 그것을 성스러운 것이라고 그래가 그 불을 받아가지고 또 합천까지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그럴 때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우리 뭐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선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주일날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 일주일 엿새 동안은 힘써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제 힘써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세상 일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도들은 많은데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모세는 그 뛰노는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백성이다, 모세야. 너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떠나가지고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변호를 했는데 실제 자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하는 것이 과관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 돌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급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급판을 깨뜨린 것이 보면 어쩌면 모세의 인간성 자체가 너무 화를 참지 못해서 이것을 던진 것,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전급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상징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전급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급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길 적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림으로 인해서 언약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 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깨뜨렸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는 행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급판이 깨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전급판을 던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행위 때문입니까? 여러분, 던지기는 모세가 던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정급판이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급판이 깨진 것은 언약을 어긴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가지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서 정급판을 깨뜨려 버렸듯이 우리의 완악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찢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선합니까?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정급판이 깨뜨려졌다면 오늘날 세상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살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질 정도로 하나님을 얼마 동안 보지 못했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이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만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될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판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찢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고 손수 글을 쓰셨고 거기에다가 새겨주셨던 정급판을 깨뜨려야 되었던 것,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히려 그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그 이스라엘 군중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배역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또 하나의 못질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처난 그 손에 우리가 오히려 그 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져가 자기가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32장만 딱 뺏어 읽는 것이 아니고 34장까지 쭉 한꺼번에 읽어보면 이 정급판도 사랑이에요. 정급판을 깨뜨린 것도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마지막으로 금송아지 그 우상을 전부 부숴요. 불살라가지고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깨닫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축제를 벌이고 찬양했던 그 금송아지 보아.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내가 지금 불살라 버렸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고 물에 타서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일 수가 있니?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지금 모세는 부숴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급판이 그들 때문에 깨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야 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감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글씨를 새겨주신 정거판을 분노해서 깨뜨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모세가 분노해서 깨뜨렸지만 그 깨뜨림 자체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참으로 배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과 죄악이 용서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왔을 때 고침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지금 고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경제가 참으로 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에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영역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기억해 주셔서 그 자녀들까지도 품어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부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절대적으로 부흥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이 빈자리를 메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